반가워요. 혹시 어제 이태원 갔다 왔어요? 안 갔어요? 난 참 실망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의 그 젊은이들이 참 무개념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할로윈이 뭔데? 참, 거기 가서 그렇게, 오늘 오다가 보니까 151명이나 죽었더구만. 그것도 20대 젊은 청춘에. 참. 좀 뉴스를 보면서 좀 화가 났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 때문에 실망도 많이 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자, 어느 교회의 아동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전사님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혹시 무슨 냄새가 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좋은 냄새요. 또 어떤 아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왜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을까? 아마 그 향유옥합의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꼭 이런 아이들이 하나씩 있지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그 아이는 네, 시궁창 냄새요 라고 했대요. 시궁창 냄새. 자, 이 아이는 왜 예수님에게서 시궁창 냄새가 난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늘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늘 가까이 계셨으니까요. 그 거지들한테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 시궁창 냄새. 그런 냄새가 날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이 아이의 대답이 어떤 것 같아요? 그럴듯하지요? 그죠? 예. 좀 특이한 아이의 생각 같지만 그 아이의 생각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금묵자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먹을 가까이 하니까 까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늘 이렇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하신 예수님에게서는 역시 그들의 냄새가 배서 그들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누구에게서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한다고요? 믿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서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한다는 거죠. 예쁜 말로 표현하니까 향기죠. 냄새죠, 냄새. 예. 앞에서 이 아동부 꼬맹이가 대답을 했듯이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그 땀 냄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그 땀 냄새,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행적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흘리는 그 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먼저 우리에게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있었다면 어제 이태원에 안 갔을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다.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하지만 이 믿음은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그 생업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믿음은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불렀지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만약 예수님이 말씀을 입으로는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이 믿음의 모습,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은 교회 생활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죠? 물론 이 교회에서는 많이 가려진 상태에서, 그죠? 많이 숨겨진 상태에서 보여지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또 봉사하는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특히 연말이 되고 또는 연초가 되면은 교회에서 이 봉사하는 문제로 참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나는 이 봉사한다, 나는 안 한다. 참 말이 많지요. 교회에서의 봉사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라면서 이 초대교회 때에도 봉사하는 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이 받아야 할 구휼품을 받지 못해서 나오는 건 원망이었지만, 왜 봉사하는데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까요? 그것은 봉사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나는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너는 왜 안 나와? 너는 왜 봉사 안 해?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불평이 나고 불만이 생깁니다. 물론 봉사를 하면 힘이 들어요. 그죠? 자기 시간과 자기 물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평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봉사하느냐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면 이 일이 어때야 돼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봉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라고 망각을 했기 때문에 자꾸 불평이 생기는 거지요. 이 봉사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마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금고에 쌓여있는 금을 내 힘이 닿는 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왜 금을 가지고 가는데 너는 왜 안 와? 라고 불평한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지요.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어요? 그것을 기쁘게 감당을 했기 때문에 칭찬도 듣고 또 더 많은 것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듣게 된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는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은 우리에게 참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너는 안 하냐? 나도 안 한다. 봉사? 나하고는 거리가 멀은 거야. 라면서 봉사하는 일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참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봉사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로 이 회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봉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의 봉사가 우리의 힘으로 또는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교회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 안 해.
그 지혜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든 누가 하지 않던 나에게 맡겨진 것을 묵묵하게 기쁘게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지요? 그 봉사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같이 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것을 깨달으면 봉사하는 일로 나 아닌 다른 누구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는 재직분들이 계세요. 그죠? 우리 교회는 자고서 아직 재직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재직분들이 어느 교회나 있어요. 집사, 권사, 장로. 그죠? 자, 이 모든 재직은 그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봉사하는 봉사의 직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거저 주는 봉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땀 냄새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풍겨 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땀 냄새가 풍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믿음을 말씀드리면서 예배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 핸드폰 한 달 동안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돈 내요, 안 내요? 한 달 동안 안 쓰고 놔뒀어요. 돈 내요, 안 내요? 내야죠. 왜? 기본요금이니까, 그죠? 네, 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기본 요금과 같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잊지 않고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되었을 때 우리는 기쁘게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교회 밖에서, 조금 전에 교회 안에서의 일을 얘기했는데, 교회 밖에서, 즉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땀 냄새를 풍겨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의 땀 냄새를 풍겼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우리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기게 했다라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받은 온갖 핍박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배척당함, 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도 그 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물리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 속에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을 겪었음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 우리는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거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가진 고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다. 매도 많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 또 40에 하나 감한매도 5번씩이나 맞았다. 3번이나 태장에 맞았다. 한 번 돌로 맞았고 또 3번 파선을 당했다. 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가진 고난들을, 가진 고통들을 다 당했다는 거죠. 그러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향기, 냄새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였으나 사실상 그 배후에는 내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도구 삼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전해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어떤 이들은 받아들였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받아들임과 거부의 차이는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반대로 거부하는 자들은 망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받아들이던 거부하던 그것은 복음을 듣는 자들의 자유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냄새를 풍겨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때는 이 초대교회 때만 해도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 나라들로 다니면서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외치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그 냄새를 풍겨야 하는 것이지요. 현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만을 가져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어 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의 삶이 잘못됐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막혀지게 되겠죠. 예. 성경에서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이 로마서 16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말씀인데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사도도 요한 3서 1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면서 그리스도인은 선해야 하며 선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때요? 참 부정하고 부패한 일에는 어김없이 기독교인들이 포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지탄을 받고 또 공격을 받지요. 그래서 안티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단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뭐라고 이단들이 활동을 해? 우리도 기독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덤으로도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많이 타락한 것은 분명해 보여요. 여러분이 볼 때 전광 목사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사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아주 못된 목사예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일까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선한 자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복음서만 읽어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지요. 물론 말씀도 가르치셨어요. 또한 많은 기도도 하셨어요. 하지만 이 가르침과 이 기도, 그것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것이고, 또 이 말씀과 기도, 이것은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말씀과 기도의 생활 속에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위에 소외된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사회복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사회복지를 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함께 땀을 흘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 땀을 흘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냄새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소외된 자들과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 땀을 흘림으로 우리의 삶에서 늘 예수님의 냄새를 풍겨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꽃은 어떤 향기를 나타내요? 참 맡기 좋은, 향기로운 그런 향기를 풍기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냄새를 풍겨낼 때, 오늘의 말씀인 15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서 풍기는 예수님의 땀 냄새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아니면 예수를 모르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또 교회와 세상에서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이웃에게 우리의 힘을 보태고 봉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본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을 듣는 정말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냄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늘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시고 또 해결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묵묵히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인 예수님의 땀 냄새가 풍겨나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